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명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리석은 저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일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아멘.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시냇 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에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집니다. 주의 목포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다 물결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기상관측일의 최악의 폭염과 폭우의 이상기후 속에서도 저희의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지켜주시어 주일 아침 주님의 성전에 나와 머리 조아리게 해주신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상이오나 저희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함 나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어려운 일상에서도 예배와 찬양을 소홀치 않게 하시어 저희의 약한 심령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영광의 주님, 주일 아침 저희의 일상을 돌이켜보며 반성합니다.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나약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조그마한 희생과 봉사로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상이 거칠의 포장에 힘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올바르고 돈독하게 바로 세우는 믿음의 신앙인 되게 하소서. 더위에 지쳐도 추위에 떨며 힘들어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조그마한 따스함에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항시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해 옮기며 베풀고도 남음 가득한 사랑의 풍요로움 갖게 하여 주시고, 지적과 원망에 앞서지 않는 배려와 용서로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던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진실되고 올바르게만 행함을 실행하는 주님의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능력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옵나이다. 밖으로는 두 경제대국의 힘겨루기로 촉발된 미국의 비상식적인 관세 정책으로,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러 간의 긴밀한 동맹으로, 예측 불허의 계속되는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불확실한 세계 정치와 경제의 혼돈 속에 안으로는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도를 넘은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의 증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문제 등 민생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해결해야 할 당면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이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새로이 들어선 정권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과 정치보복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와 협치로 온 힘을 다하여 다가올 국가 안위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현명함을 일깨워 주시고, 이들에게 이 난관을 극복해내는 데 부족함 없는 판단력과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번 주에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갖고, 다음 주에는 6년 만에 다시 갖는 정교인 수련회를 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모두의 마음속에 참 믿음의 싹을 활짝 피우게 하는 계기가 되어 현재와 미래의 수송을 이끌어갈 미랄로 저희들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실 목사님과 교사님들께 샘솟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부족함 없는 준비로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계속되어지는 이상기후 속에 더욱 힘들어질 성도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전혀 뜻하지 않게 찾아온 병마에 당황하고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이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꼭 완치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치료의 시간 반드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는 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함 받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복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무한한 사랑과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20절은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듯이 이제 이걸 찬송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단순히 순서가 가장 앞선, 그래서 먼저 나신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 교회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단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단절된 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고려 26대 왕인 충선왕은 고려의 왕이지만 원나라 황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충렬왕과 원나라 황제의 딸인 제국대장 공주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고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선왕은 원나라 황제의 손자인 거죠. 그래서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이기는 했지만 황제의 손자가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원나라의 관리들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충선왕이 아니었으면 그저 제국과 속국의 관계였을 뿐이지만 원나라 황제의 손자가 왕이기 때문에 원나라 황실의 권위를 고려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두 다 하나님과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이 찬송가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되기 전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율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이 골로새 교회처럼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에 이야기할 때는 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향해 여러분이 전에는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인 채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채로 사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 왕국에서 나는 왕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고 하는 것은 왕에 반역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역적이 되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고 하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고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로 그냥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셔서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둔 채로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손잡아서 화해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손잡고 화해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비극 가운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문 대대로 원수지간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됐지만 가문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끝내 두 사람이 함께 죽었고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가문이 화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문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각 가문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사람 쪽에서 사람의 아들 예수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화해하기를 바라셨지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양쪽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제는 믿음에 든든히 서서 든든히 털을 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골로새 교인들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역사의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그냥 저절로 알 수는 없어요. 누군가 전해주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24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이 불충분하다, 아직도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거기 다른 무엇이 추가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알고 믿게 되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미처 다 받지 않으셔서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것이고 전혀 부족함이나 미진함이 없지만 그 십자가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 길로 하나님께 가게 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바울은 그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고 있고, 이제는 그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지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는 일,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알고 믿게 하는 일,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영광의 소망이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소망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비밀인 채로 남아 있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일 뿐입니다. 꿀먹은 벙어리라는 속담이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을 이제 가리켜서 꿀먹은 벙어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꿀을 처음 먹었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건 맛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하필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었어요. 말을 못하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비밀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가 그 하이빔을 깜빡깜빡하면서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지나온 곳, 이제 이 차가 갈 곳에 경찰차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단속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하이빔을 깜빡깜빡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옛날에는 강호의 도리라고 불렀어요. 알면 알려줘야 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는 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이 그런 경우지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유가 없어질까 봐 겁을 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활짝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활짝 열린 화해의 길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고속도로나 다리나 참 많이 건설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교통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도로나 다리를 이제 건설을 했는데 그걸 알리지 않으면 어디 다리가 새로 생겼다, 어디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다,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가 없죠. 다리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리가 있는지 모르면 거기로 누가 가겠어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은 그 길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길을 만든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알아야 영광이지 모르면 가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가치 없는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고 바울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화해의 손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잡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우리 육신에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예물을 바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계획하신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한창인 이때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에서 살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말에 있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오늘 주보가 좀 다른 게 나왔는데요. 우리 지금 인쇄기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주말에 문제가 생겨서 다 문을 닫아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임시로 이번만 이렇게 간단하게 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작동을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전교인 수련회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지금 광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8월 1일, 2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2025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서로 권면해서 우리 많이 참석하시도록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번 주말에 다 일제히 열립니다. 날씨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 잘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든 일들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7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7월 30일 수요기도에는 화평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 공동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합니다. 8월 3일 주일 공동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안영자 권사님 모친 추모에서 봉헌하셨습니다. 이예순 권사님 김치 40kg 기증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으로 채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